11월 17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또 그것을 함께 은혜로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77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경천애인과 공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에 몰두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또 국민들이 그들에게 위임한 그런 권한을 활용하여서 이 나라를 경천애인과 공의의 가치로 잘 다스려가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동서와
또 지역 간의 여러 가지 불균형과 또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극복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네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교회 개척과 학교 사역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역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허태환 정경자 선교사님 두 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도시를 새롭게 하는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비전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고양시와 신원동 지역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음의 접촉점 되는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비전을 끝까지 붙드는 충성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김태성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태성 교우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그 자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시간 되고 방송상의 차질 없이 잘 진행되는 그런 새벽 기도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학개 1장 1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 1장 1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학개는 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름의 뜻에 축제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로서 기원전 520년 다리오 2년에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도록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성전 재건은 고레스 2년 기원전 535년으로 추정되는 그 해에 착수되었으나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재건의 중단에 대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중단된 성전 재건을 15년 동안이나 방치해두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통해 성전 재건에 대한 백성들의 무관심을 책망하고 속히 중단된 성전 건축을 완성하도록 촉구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이방 나라들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이 있는 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이스라엘은 범죄로
성전을 잃어버렸었는데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의 침략을 허용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큰 위기에 봉착하도록 하셨으나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시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촉구, 그 메시지에 좋은 결말들과 또 귀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결코 포기하지 못하시는 여러 가지의 의도 또 그 계획에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 계획과 의도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두고자 하셨던 가장 근본적인 의도는 그분이 이 백성을 다스리며 그 백성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뜻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패하여 포로로 잡혀갈 것과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대로 유다는 바벨론의 고레스 왕 2년에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성전 재건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로 도중에 중단하고 말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도 종종 경험하지만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하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 가운데 한때 참여하긴 하였으나 그러나 우리가 우리만의 어떤 이유로 우리의 어떤 사정이 겹쳐졌다라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이신 그분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서를 통해서 지적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뜻이 있듯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이 이루어 가실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처럼 살아왔던 그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 두 가지 특별한 은혜의 수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이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길을 제시해 주었고 성전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과 상처받은 그들의 심령을 치유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을 경험하는 은혜의 수단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성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수단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과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언제나 형통할 수 있었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함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은혜의 수단들을 하나 둘씩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잃어버렸던 성전을 재건하기 원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성전은 예루살렘에서만 세워졌어야만 했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유다는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에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이렇듯 놀라운 이 경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또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회복하시게 되는 그러한 길로 그들을 다시 초대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의 초청을 받게 되는 그러한 대목에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상실한 지점에 놓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라는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유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지적하고 계셨던 대목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많이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거두는 것이 적은지, 어째서 입어도 따뜻하지 않은지, 어째서 많은 돈을 저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제는 비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형통치 못했던 것은 성전이 그들 가운데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혜의 공급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되지 않는 삶이 이토록 황폐하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안을 분명하게 공급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분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의와 기쁨과 평안이 훨씬 더 매력적이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점점 멸망으로 향하고 공허로 향하고 절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목마르심과 고난당하심과 고통당하심으로 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풍성함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안을 드러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정하신 그분의 뜻에 가장 부합하는 일들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함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공급하시기에 주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풍성함을 더욱더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풍성함을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풍성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 주님의 풍성함과 주님께서 은혜의 공급처 되심을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